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 주일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어떤 특권, 우리의 어떤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예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심이 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가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때 교회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신앙의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서부터 가족과 연결이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상관을 하지 않은 채 태어나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든 원치 아니하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즉시로 한 가정의 가족으로 소속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공동체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편의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조직이 된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명하셔서 이루도록 하신 공동체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입니다. 가정.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가족들을 통해서 가정을 꾸릴 것을 명령을 하셨고, 또 하나는 교회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바로 영적 가정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 소설에 보면 손오공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손오공이라고 하는 존재는 부모 없이 태어난, 바위가 쪼개지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온 존재입니다. 이건 동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신화입니다. 전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어디서 뚝 떨어진 사람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부모의 가정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을 표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웃들과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정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걸 부인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공동체의 기본이 사랑인 것처럼 신앙 공동체의 기본도 사랑입니다. 교회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있다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기본이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모든 일과 계획과 사업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알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사랑을 잘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모든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기준이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다 성취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감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랑을 그저 기분, 분위기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은 기분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은 필요한 것입니다만 감정만 가지고는 온전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저 느낌으로만 하려면, 내 기분 좋을 때 내가 남과 나누는 나의 좋은 기분,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하면 사랑은 우리는 영원히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삶이냐 소유냐 책으로 유명한 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며 또 사회학자입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기술, The Art of Love.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하나의 어떤 지식으로만,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없다. 사랑을 배워야 한다.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도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사랑을 어떻게 남에게 베풀 것인지, 줄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랑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기본 마음 중심에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능적인 이 본성과는 정반대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심의 중심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데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저 생각만 해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분만 가지고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을 뒤집는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배우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평생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서로 하게 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무슨 학교에 가서 가르치고 어디에 가서 무슨 기술을 배워서 일을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게 될 이 땅에서 하던 것의 연장으로 천국에서 하게 될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는 사랑을 기초하여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공동체입니다. 가장 삶 속에 중요한 일이 사랑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평생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때 정말 정성을 기울여서 땀 흘려서 그래서 훌륭한 결과를 만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돌아볼 때에 내가 남들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 돌아볼 때에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았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 사랑.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건 많이 사랑할 수 있으나 또 그것을 사랑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그 일을 통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에 얼만큼 사랑을 내가 쏟아부었느냐 그것이 그 일을 가치 있게 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했느냐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의 제도를 참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절도 있는 정확한 제도, 교회의 어떤 역사, 전통을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화려한 어떤 장식, 이런 걸 사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 아주 조각상, 무슨 벽에 붙여 있는 그림, 등불, 유리를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그 앞에, 이 강단 앞에 그 장식해 놓은 복잡하고 오묘한 수백 년 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장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그걸 따라서 교회로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쁠 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끝에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인간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그 열정, 그 열심, 그 헌신 다 취미생활입니다. 여러분들. 다 취미생활입니다. 그냥 내가 좋은 거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한번 떠나게 될 것인데 그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시 찾게 될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농장 안에 넣어놓은 저금 통장 좀 가져와라. 내가 그 뒤에 붙는 영자가 한 12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모른다. 근데 이게 내 평생의 내 가치였고 내 삶의 어떤 목표였고 보람이었다. 저금 통장 갖다가 그거 쓰다듬으며 세상 떠나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금은보화 다 모아놨다고 귀걸이에 목걸이에 반지 다 다시 껴보고 그러고 행복해하면서 세상 떠날 분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반드시 사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 항상 보고 싶었던 그 사람, 다시 보고 싶어서 그분을 불러달라.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장 가치가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물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예도 아니고 미모도 아닙니다. 결국 인간입니다, 인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필요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남에게 한 것이 사랑입니다. 나 혼자 느끼고 흐뭇해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것이냐. 사랑은 참으로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남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베풀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그 어떤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누구에게나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일생 아닙니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한 번뿐인 그 시간을,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 시간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 베푸는 일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물질 뚝 떼어서 누구를 위해서 같이 베풀도록 내어놓는 것, 그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보다. 같이 보내려면 내가 가야 됩니다. 물질이 가는 게, 음식이 가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 내 헌금이 아니고 내 어떤 직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며 내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누구를 위해서 같이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바쁜 세상에서 그분을 위해서 그 시간을 함께 할애한다 하는 것. 사랑은 희생 없이는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언제 해야 하겠는가?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사랑의 고백을, 사랑의 나눔을, 시간을 함께 지내심을 지금 하십시오. 지금. 저는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임종 때가 되어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종 때가 되어서 사랑을 고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세상 거의 떠나시게 되어서 마지막 임종하는 자리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여보, 내가 미안했어, 용서하시오. 감동적인 부분이고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또 세상 떠나시기 전에 평생 통해서 마음에 두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늘 경계하고 늘 미움을 가지고 살았던, 증오의 대상이었던 그분 불러서 화해하고 떠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저 일을 임종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까? 여러분들, 사랑은 오늘 하셔야 합니다. 사랑의 고백은 오늘 하셔야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계속 미루어가는 겁니다.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이게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을 지금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지금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 가족된 사람들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가정입니다. 그 가정 안에 우리가 몸 담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속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혹시 방문 오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민 오셔서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시고 이 교회 저 교회 지금 출석을 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영적 가정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소속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될 때에 비로소 형제자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 저 가정 친구의 가정들 계속 방문을 해본다고 해서 내가 그 가정의 가족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에 소속하게 될 때에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가정 안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내 형제 자매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소속감이 생기게 될 때 비로소 그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로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가 힘든 것처럼
혼자로서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풍파를 다 이기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이 대단한 이런 탤런트를 가진 그런 손일 수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미술적으로, 무슨 사업에 손만 대도 그저 성공을 이루는, 내 발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뛰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이런 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능한 그 손이, 그 발이 내 몸에서 떨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게 빠른 이 다리가 내 몸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속시키신 이유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퇴보가 되는, 좀 의욕도 상실이 되고 좀 마음에 많이 좀 침체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침체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가는 게 부담이고, 가 앉아 있어도 아무런 은혜가 안 되고, 괴롭기만 하고, 부담만 되고, 지겹고. 그럴수록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하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회복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가 없이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뭐 무슨 교회라고 하는 형식이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은 다 한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안 가고 독학으로 공부해서 뭐 상급 학교에 더 좋은 실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다 검정고시 통해서 학교 졸업하지 않고도 자격증 다 따고 그렇게 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소속되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건 부딪히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내가 신앙인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건 깨달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람을 만나서 보자마자 나를 괴롭게 하기를 시작하는, 이유 없이 나를 견제하고 경계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방법은 부딪히지 않고 생각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속시키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없는,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없는 이런 신앙인들은 무리를 떠난 광야에 혼자 남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족이 없는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영적인 교회에 소속을 하시고 소속감과 그 공동체의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그 공동체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함께 돌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섬길 때에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공동체는 소속이 되어 있는 지체들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져 나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겠는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서로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 부족을 인정하는, 그게 정직함이고 그게 신실함입니다. 저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그를 믿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정직하다 할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회를 평가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10사람이 있다면 그 가운데 2사람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리 빼고 저리 빼서 나에게 유익이 돌아올 수 있게 할 것인가. 법은 있는데 그 법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항상 나쁜 것만을 생각하고 구상을 하는,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이 10명 가운데 한 2명 정도 된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또 2명은 항상 기준을 정확히 세우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양심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는,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둘 빼고 나머지 6명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랍니다. 적당히 봐서 사람들 안 보면 적당히 지나가고, 누가 보고 있으면, 경찰이 옆에 서 있으면 내키지 않지만 그냥 또 원칙대로 가고.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소속이 되어야 하겠는가? 교회 생활할 때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신실해야 합니다. 적어도 나는 저분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뢰를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할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좀 보완을 하고 수정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일에 관여가 된 그 어떤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함께 좀 의논하십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고 신실한 마음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그 마음입니다. 괜히 건드려서 이것저것 귀찮아지고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저 사람이 나를 또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좀 수정하고 다 부족함을 고백하고 조금 더 나은 교회의 미래를 만들자 하는 이런 마음에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솔직함,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아무 말이나 아무에게나 다 하는 이런 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중국에 가서 이북에서 나와서 중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젊을 때부터 이북에서 태어나서 크면서 젊을 때부터 공산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철저한 공산당 당원이었습니다. 그가 중국에 나와서 사업을 아주 열심히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었는데 그가 소개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젊을 때 공산당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그들에게 배운 원칙이 있는데 직장에 나가서 하루 일이 끝나면 자비판 시간이 있답니다. 다 모여서 이제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간입니다. 동무는 뭐 오늘 이걸 잘못했습니다. 저걸 수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뭐 이런 걸 지적하는 시간인데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할 때 원칙이 있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하고 싶은 말은 다 하고 말을 시작한 사람은 끝까지 하고 말을 한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게 공산당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그 사회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다 하고 말을 시작했거든 끝까지 하고 한 다음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 안에서 정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하는 말은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무례함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아무한테나 다 쏟아놓는 것. 이건 예의도 아니고 이건 사랑도 아닙니다. 이건 자기 도취입니다. 자기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 시원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걸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적절한 시간, 방법, 적절한 어떤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격식을 따라서 이 일을 진행하자. 그 말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또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친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내 말이 옳다, 내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게 아니고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말을 하되 겸손함으로 친절함으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새겨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이란 나를 낮게 생각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 이걸 혼돈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나를 낮게 여기고 남은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받침을 뒤집어서 생각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게 한국 맞춤법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지 이거 자꾸 뒤집어서 나는 낮게 여기고 남은 낮게 여기는, 무엇이 겸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에 진실함으로, 겸손과 친절함으로 섬기시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용서와 회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계든지 다 그저 산산조각을 내는 걸 원치 아십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걸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쌍둥이도 그저 2, 3분 사이에 이렇게 출생하는 쌍둥이도 보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제일 큰 문제는 결국 우리 사람입니다. 사람의 다른 면 때문에 상처받고 다른 면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걸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또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교양으로, 인격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기도하며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상처가 있고 관계가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것을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합니다.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꼼짝을 안 합니다. 그걸 먼저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나는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든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판단을 하든 상관없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안 되면 우리 예배는요 연기입니다. 연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잔뜩 부담이 있는데 예배에 나와서 어떤 분을 보는 순간 내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아직 해결되지 못한 복잡한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 살겠습니다. 이거 연기입니다. 예배가 아니고. 이거 연기입니다. 신앙이 아니고.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고자 할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입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건 이렇게 된 것이고 저건 저렇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오해를 하셨습니다. 당신이 잘못하셨습니다. 당신에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섭섭함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나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그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걸 증명해서 그분이 깨닫도록 하는 일을 입으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입으로 할 게 아니라 귀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듣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듣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듣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지금 나에게 막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쏟아놓고 있는 그분이 논리적이 아니고 합리적이 아니더라도 듣는 것입니다. 분노에 대해서 인내하고 들어주는 것. 그게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사랑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 긴 이야기 가운데 내게도 잘못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는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같이 섬겨야 합니다. 같이 섬기고자 할 때 우리에게 서로 다른 부분, 다른 말, 다른 생각이 있음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사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화해하면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섬길 때에 화해하시며 회복받으시고 화평하시며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에 있어서 조심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말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십시오. 칭찬을 위해서 하십시오.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보다는 칭찬을 해 주십시오. 핀찬보다는 좀 격려를 해 주십시오. 누가 험담을 하시는 걸 듣게 되시거든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을 듣는 것은 훔친 물건을 선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훔친 물건 받아놓고 이런 소중한 건 내가 가질 수 있다니 희죽희죽 웃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장물애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공범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험담하는 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칭찬만 해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더더구나 확인되지 않은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을 듣게 되거든 이렇게 답하라.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듣고 싶지 않은 험담을 하게 되거든 그분에게 이렇게 말하랍니다. 내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그 놔두고 그냥 들으면 공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무 대답을 아니하였다. 그게 우리의 어떤 답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섬기면서 서로 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이 왜 없겠습니까? 그거 지적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격려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섬기실 때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세우신 교회의 종들 후원하시고 지지를 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섬길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 완벽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모든 갈등과 모든 어떤 긴장관계를 중재하는 이런 책임을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누가 이 일을 좋아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싸운 것, 다툼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 그거 중재해서 다 화합을 시키는 것, 누가 그 일을 신이 나서 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목사가 맡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긍휼함을 가져주십시오. 네? 예. 저 목사가 뭐 이게 좀 부족하고 저게 잘못됐고 뭐 이걸 좀 더 해야 되고, 그거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거 틀렸다, 저거 부족하다 이러지 마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목사들 보시게 되거든. 저희 교회도 뭐 몇 분 있으신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그 말씀 한 말씀이면 뭐 천군 만마를 얻은 듯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워놓으시고 자꾸 흔들어대면 누가 교회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겠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 해서 무슨 뭐 재산이 늘어납니까? 무슨 명예가 생깁니까? 다 섬김으로 하는 일인데 뽑아 놓으시고 뭐 이게 틀렸다 저게 틀렸다. 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섬김입니다, 여러분들. 책임 맡은 분들 신이 나서 할 수 있도록. 히브리서 13장 17절 이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는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됩니다. 그 가정 안에 많은 다른 일들이 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다 다른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다른 인격, 경향, 우선순위, 열정, 열심, 헌신의 정도 다 다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 그런 모습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다른 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 것을 감사히 여기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한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겨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영적 가정인 교회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